한 사람이 삶을 영위할 때나 또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를 운영할 때 꼭 나타나는 갈등 구조가 하나 있어요. 그 하나가 뭐냐면 과거를 지킬 것이냐 아니면 미래를 향해 나갈 것이냐, 그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과거 집중형이냐,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전통을 중요하고 관습을 중요시 여겨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안 지키면 뿌리가 없는 놈들, 이렇게 말해요. 이 미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내일이 중요하지 과거가 뭐 중요해. 그래서 항상 미래, 새로움 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과거에만 붙잡히면 미래가 없고요, 미래에만 붙잡히면 이 과거를 무시하면 뿌리가 없는 나무 같다, 곧 쓰러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갈등에 대한 결론을 내려보려면 이 갈등 구조를 잘 극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에서 좋은 전통이나 교훈을 얻지만 시대의 흐름을 내다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것입니다. 저는 이 빛가운 교회 상계교회에 와서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저희 교회 처음 왔을 때 정말 우리 교회는 많이 아팠어요. 나눠서 너무 갈등하고 있었고, 제가 와서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이쪽 보는 것 같으면 이쪽이 뭐라고 그러고, 이쪽 보면 이쪽이 뭐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제가 처음에 느꼈어요. 그때 제 나이가 한국 나이로 42살 때 여기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를 치유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는 무조건 기도하자, 꿈을 꾸자. 자, 한번 같이 할까요? 과거는 무조건 감사하고 미래는 무조건 꿈을 꾸자. 그런 아픈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거고, 이 미래는 이제 꿈꾸면 내가 꿈을 꾸지만 그 꿈이 우리를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 그 말은 주요했어요. 주요해서 오늘 우리 빛가운 교회가 여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뭐 가정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 다 마찬가지예요. 과거에서 좋은 교훈, 좋은 습관을 배우지만 거기 멈추면 안 되고 미래를 향해 꿈을 꾸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미래를 열어가야 됩니다. 이런 갈등 구조가 오늘 읽은 성경에도 나와요. 오늘 그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고 잔치를 벌이고 있잖아요. 그럴 법도 하지요. 자기는 돈이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돈을 벌면 벌수록 사람들이 떠나니까 너무 외롭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 이 잔치를 어떻게 안 벌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뿐만 아니라 친구 세리들과 그 죄인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너 과거를 정리했다고? 과거를 정리하는 길이 뭔 줄 알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경건은, 그 당시 경건은 하나는 구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시장에서 쫙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여요. 그럼 막 논아줘요. 막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야, 저 사람 저렇게 나눠주는 경건한 사람이네. 또 어느 날은 기도하는 날이에요. 그러면 우리말로 하면 도포자라 그랬고 소매가 이렇게 늘어진 옷을 입고 손을 들고 시장에서 기도해요. 그럼 사람들이 보고 와, 거룩하다. 그리고 일주일에 이틀은 금식을 하면서 그날에 일부러 머리도 감지 않고 머리를 엉클어뜨리고 수염도 정리하지 않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들 보면서 경건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금식이라는 건 죄를 회개하고 과거의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레위 네가 바뀌었다고? 네가 레위에서 마태 하나님의 선물로 바뀌었다고? 그러면 금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시비를 겁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요. 니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잖아, 이 얘기. 그러니 얼마나 이 마태가 위축이 됐겠어요? 잔치 분위기가 싹 가라앉아요.
이때 우리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정리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드시는데, 하나, 지금 혼인집에서 신랑 신부가 있을 때 즐겁게 잔치를 해야지 그때 금식하고 슬퍼하냐? 또 새로운 옷 조각이 생겼으면, 생배 조각이 생겼으면 낡은 옷에다 붙여봐야 낡은 옷감도 날아가고 생배도 버려.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같이 합시다. 새술은 새 부대에. 이 얘기야.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지. 이게 뭔 얘기냐면, 그 당시에는 이 양가죽으로 만든 부대에다 포도주를 넣었어요. 근데 지금 새로 담은 포도주는 이게 발효가 되면 계속 팽창하겠죠. 술 안 마셔봐서 모르죠. 사람도 술 마시면 팽창해서 얼굴이 막 이래지는 거예요. 해봤잖아요. 그거 해봤잖아요. 근데 이게 낡은 부대는 이게 이미 딱딱하게 굳었어. 그래가지고 그 새 포도주를 넣으면 결국은 팽창해서 부서지고서 포도주도 날리고 부대도 찢어진다는. 그래, 지금 얼마 안 된 양가죽으로 부대를 만들고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어야 신축성이 있어서 확장되고 늘어나도 포도주도 지켜지고 부대도 지켜진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 새술은 새 부대에. 시작. 새술은 새 부대.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 자격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레이에게 마태라는 새 시대가 열렸어. 그러면 지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거야. 하늘 백성답게 이제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섬기고 이제는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돼. 이게 새술은 새 부대로, 이 말로 멋지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셨다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같습니다. 그러면 새술이 뭘까? 오늘 마태에게 새술이 뭘까? 여러분, 새술은 마태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바실레이아,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말은, 바실레이아 이 말을 통치한다는 말이거든. 지금까지는 이 레위, 이 마태는 돈이 그를 다스렸어요. 돈만 있으면 되지. 그런데 돈을 가져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를 하나님과 연합시키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버지 되신 그분이 그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Kingdom of the God. 하나님, 이 하나님의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아들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당신이 내 영적인 신랑이고 내가 당신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뭐 이게 얼마나 놀라운 감사와 기쁨의 잔치가 벌어졌겠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가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잖아요. 불과 생기에 임하니까 그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냐면 당시 사람들이 보니까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구나. 무슨 술? 새술. 술에 취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저럴 수가 있어. 새술에 취했네? 이렇게 얘기한다. 여기 술 취해본 분들 알죠? 왜 이렇게 눈을 다 피하고 저러실까? 이게? 우리 술 취하면 술 기운으로 살잖아요. 새술,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통치하심, 이것이 임하면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로 말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새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 인생들은 완전히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존재 자체가 바뀌는, 존재 자체가 조금만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혹시 여러분 이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미국 시카고에서 3살 먹은 아이 장례식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그래서요,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줘. 눈물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장례식 중에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세상에 술주정뱅이 하나가 와가지고 그 어린아이 시신에 신겨있는 신발을 훔쳐갑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 팔아왔어요. 34센트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걸로 또 술 사 먹었어요. 여러분, 그 남자가 누구냐면 그 아이의 아버지야.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 인간 말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얘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전도를 받고 예수 믿게 돼요. 그렇게 끝나지 않아요.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돼요.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목사님이 됐는데 부흥사가 돼서 이분이 뭘 하냐면 그 시카고에 있는 알코올 중독자들 수천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분이 누구냐? 멜 트라드라고 하는 목사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인생 공부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인격 도야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죄사 안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만 우리 존재 자체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피조물? 새로운 New Creation, 새로운 창조물이 됐으니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New things, 새로운 것, New Creation이 된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냥 또 한 번의 예배 아니기를 바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한, 성령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새술 마시는 이 시간 됩시다. 아멘. 네. 그럼 저렇게 조는 분 눈을 반껏 떠요. 술 마시고 졸면 큰일 나요. 이거 얼어 죽어요. 이거.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 새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받아야 변화되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새술을 담는 새 부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 부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새 부대, 새 부대. 내가 새 부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이제 이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인데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새 부대가 되려거든 과거를 말끔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말끔히 과거를 정리해야 돼. 이 레위는 이제는 레위가 마태가 됐어요. 연합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물이 됐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레위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돈을 의지하던 이 돈 같은 판을 뒤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말했거든. 과거를 정리해야 돼. 죄된 과거를 정리해야 돼요. 아무리 경건의 모양을 나타내도 자기의 죄된 과거, 실패한 과거, 상처의 쓴뿌리, 이 성공 때문에 나타나는 교만, 이것을 잘라내지 않는 한 그에게는 새 부대가 될 수 없고, 새 부대가 될 수 없는 한 새 술은 담기지 않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합시다. 과거를 정리하자. 아멘. 헤르만 헤세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새는 알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싸운다. 알은 세계이다. 태어나기를 원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얘기 어려운 얘기 아니죠?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계란을 깨야 돼요. 알을 깨야 새가 나오는 거예요. 과거를 깨야 돼요. 과거의 알을 깨내야 된단 말이에요. 나는 바로요, 여기는 저와 여러분 과거 얘기하면 우리는 상처, 아픔 이런 얘기만 하는데, 맞아요.
죄된 과거, 상처의 쓴뿌리 깨내십시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과거에 성공했던, 그래서 나를 자만케 하는, 거기에 매이게 하는 성공의 교만도 끊어버려야 돼. 뭐 대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아픈 분들도 내가 봐요. 정말 뭐 최고 좋은 대학 나온 분들인데 인생이 잘 안 풀려요. 여러분들은 인생이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전국 1등이야. 근데 오늘은 1등이 아니야. 그럼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요. 다 사회 탓하고 남 탓하고 공동체 탓을 해서 아주 불행하게 사는 경우를 많이 봐요. 오늘 부탁합니다. 여러분 세부대가 되어서 새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려거든 죄된 과거 끊어버립시다. 과거의 상처의 쓴뿌리 끊어버립시다. 그리고 과거의 영광도 끊어버려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자, 과거를 그러면 끊자. 여러분 끊자만 하면 돼. 과거를 끊자. 이 손 뭐 하려고 그래요? 이 손이 칼인데요. 다시 과거를 끊자. 과거를 끊자. 할렐루야. 그래 세부대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부대가 되기 원하면 우리 인생이 유연해져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유연해. 헌부대와 세부대의 갈림길은 유연하냐 그렇지 않냐 이거예요. 유연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왜 미래를 받아들이지 못하죠? 유연하지 못해서 그래. 그래서 옛날 고집, 옛날 방식, 옛날 습관, 옛날 사고 막 그것만 막 꾸준히 얘기해요. 요즘 이제 제가 나이가 조금 드니까 어디 가면 최고 무서운 얘기가 목사님 그러면 꼰대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 알 수가 없어. 그 얘기하면 내가 깜짝 놀라. 근데 쥐어받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지만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가 몰라요. 그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 그 용어는 뭐냐면 어째 저렇게 자기 갇혀있는 거기에만 갇혀있고 맨날 나 때는 그래서 요즘 그렇게 라떼가 많이 팔린다는 거 아니야 요즘 이게. 유연해져야 된다. 생각도 유연해져야 되고 마음도 유연해져야 되고 여러분 몸도 유연하지 않으면 크게 다쳐요. 왜 그렇게 옛날에는 공차할 때 다리 안 부러졌는데 나이 들면 부러지냐고요? 이게 근육도 빠지고 몸이 굳으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합시다. 유연해지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그랬거든. 온유, 프라우스라고 하는 말은 다 품는 거예요. 유연하게 한 거예요. 이렇게 유연한 거예요. 부드러운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유연해질까? 이게 항상 유연해지자 이걸로 끝나면 안 바뀌어. 우리의 영혼이 유연해지는 아주 중요한 방법이 있어요. 공부도 해야 돼요. 많은 경험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도 만나야 돼. 근데 그것 요만큼이에요. 진짜 우리 마음의 그릇을 유연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일할 때만 땅에 사는 우리에게 하늘의 세계가 열리잖아요. 내 육신의 눈으로 보던 우리에게 영안이 열리면서 지금은 안 되고 지금은 어려워도 내일은 된다 이런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질병 때문에 죽는다 그러지만 아니다, 나는 질병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복을 받는다.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유연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합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기적을 맛보는 거예요. 광야의 대로가 나는 거예요. 사막의 길이 나는 거고 이 홍해가 갈라질 수 있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죠. 나는 여러분 오늘 여기 와서 그냥 습관적인 예배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을 제대로 신뢰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아는 게 믿는 것보다 먼저 아니에요. 저 외에도 어린아이가 있지만 저 아이가 지 엄마가 누군가 알려고 하다가는 굶어 죽어. 우리 엄마가 왜 나한테 젖을 주지? 저 아줌마가 왜 나한테 옷을 주지? 왜 용돈을 주지? 죽어. 알 수도 없어. 근데 그냥 엄마를 믿고 젖 주면 젖 먹고, 옷 갈아입히면 갈아입히고, 용돈 주면 가서 그거 과자 사 먹고. 먼저, 자, 믿는 것이 아는 것보다 먼저이다. 시작. 믿는 것이 아는 것보다 먼저이다. 오늘 나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다. 그리고 이 마지막, 그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신다, 이거 한번 고백해 볼까요? 자,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최고로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막 오늘 예배 드리면서 용기가 생기잖아요. 세상 싸워 이길 용기가 생기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기에 그분은 오늘도 순종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셔요. 맹물 퍼다 불하면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홍해를 지팡이라고 치라 그럴 때 치면 갈라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기적을 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부드러워지냐고요. 내 생각 이상,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것 이상의 세계가 열리니까.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기적의 세계가 많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혼이 부들부들해지고 절망의 상황에서도 기도하게 되는 거고, 잘 나가도 겸손해지는 거고. 나를 최고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오늘도 거룩하신 영,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죠.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다, 이거예요. 우리 성령 충만 받아 우리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부들부들 유들유들 유연해지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2장을 넘어 3장으로 가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는 그 12제자와 120명 사람들이 성령으로 임하시는 소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잖아요. 불로, 바람으로. 근데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잖아요. 근데 거기 기도하러 올라가다 보면 꼭 앉아있는 거지가 하나 있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한 푼 주세요. 다른 날도 있었다고. 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세술이 임한 베드로와 요한 눈에 그들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성령 말씀하셔요. 너 돈 몇 푼 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일으키는 거 아니겠니?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고 그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잖아요. 이게 할렐루야. 이거. 그러니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유연해졌겠어요. 어떤 고난이 와도 와, 이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키신 하나님, 우리가 감옥에 갇혀도 구출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아멘. 그러니까 그의 마음의 폭이만 이만큼 넓어지는, 온 우주만큼 넓어지는 거죠. 절망해지지 않고 낭망해지지 않고 도리어 기도하고 앞뒤자고 막혔을 때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유연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가정 부부끼리 싸워요? 유연하지 못해서 그래. 그쪽에서 때리면 들어가, 뭐라고 하면 좀 피해.
뭘 그걸 맞대거리를 해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닭 싸우도 싸우냐고. 오늘도 싸우고 온 사람 손 들어봐요. 응? 있을걸? 저거 봐요, 손 들잖아요. 응?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잔소리를 할까요, 안 할까요? 뭘 그렇게 크게 대답을 해, 넘집 얘기를. 응? 저 사람도 나한테 하고 저도 저 사람한테 해요. 근데 요즘은 안 싸워요. 유연해졌거든. 그분이 하시는 얘기 이쪽으로 듣고 이쪽으로 봐. 귀가 왜 두 갠데? 귀가 왜 두 갠데? 그냥 서로 유연하게 부드럽게 받아줘야 돼요. 교회에서도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저 옛날에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요, 그 교회는 어떡하고 이 교회는 그 교회가 아니라 빛 가운 교회야. 이게 진짜라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 교회 쓰시는 이유가 또 있잖아. 그러면 여기 와서 또 이런 세계도 있구나. 이래야지만 옛날에 했던. 지난번 어느 한 분이 우리 교회는 찬송가를 안 부른다고 교회를 나오다가 갔어. 그래서 내가 뭔 소리냐고. 옛날 찬송가가 좋은 분들은 3부 예배 오라고 꼭 2부 예배 와갖고 앉아가지고 찬송을 부르는. 2부 예배도 앞에 9시 50분부터 찬양하면 앞에 찬송 많이 불러. 근데 끝날 때 마지막에 이제 그날 주제에 맞는 CCM도 부르고, 그건 찬송이 아닌가? 그래서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돼. 가셨어. 가서 그분 찬송가만 부르라고 그래. 왜 그렇게 마음이 유연하지를 못하는 거야? 여러분 왜 그래요 그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내가 이러면 상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지. 내가 내향적이면 상대는 외향적일 수 있다. 이게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라는 거 가지고 유연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교회 공동체가 행복한 공동체 됩니다. 아니 우리 양일무 권사도 저희도 유학 갔다 온 사람이고, 오늘 2부 온 지휘자도 유학 갔다 온 사람이야. 어떻게 음악을 하는데 이렇게 달라? 음악이 달라. 이게 다 그래서 세상이 아름다운 거잖아요. 색깔이 하나면 아름답지 않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 찬양대가 아름다운 일은 다른데 또 한 목소리 내니까 아름다운 거야. 이 코러스는 이거 그런 거야. 난 우리 교회 유연한 교회 됩시다. 여러분 그 얘기 들었죠? 어느 교회에서 또 잔소리 많이 하는 장로님이 한 분이 있어서 피아노를 옮겨야 되는데 옮길 길이 없어가지고 일주일에 10cm씩 옮겼대. 10cm 옮기면 옮긴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아니 피아노를 칠 수도 있고 드럼을 칠 수도 있는 거지. 뭔 그게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영준 장로님 기분 나빠요? 선임 장로님이라 내가 묻는 거예요. 이게 목사가 가운 입을 수도 있고 벗을 수도 있고 성례를 할 때는 가운 입지. 그러나 요즘 그래도 이제 조금이라도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좀 대화하려고 나도 벗는 거야. 가운 입으면 나도 얼마나 편한가 몰라. 속에다 이게 주일날이 넥타이 고르는 게 얼마나 힘든가 몰라. 나도 이거 아주 힘들어 사실은. 가운 입으면 이 넥타이 고민 안 해도 돼. 이거 넥타이도 안 사주면 잔소리만 아주 이게. 우리 빛가운 교회는 유연한 공동체 됩시다. 유연한 공동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새 부대가 되려면 새 틀로 사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새 틀. 지금까지, 그러니까 레위가 지금까지 살아온 틀은 뭐냐면 옛 틀이야. 그러니까 인간 소유를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는 거고, 인간 스스로 경건의 노력을 통해서 경건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레위가 마태가 되는 이 상황은 옛날 틀이 아니야. 올드 프레임이 아니라 뉴 프레임인데요. 뭐냐면 여기 좀 봐요. 레위에게 한 게 없어.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선언해 주셨고, 예수님이 먼저 네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걸 받아들인 것뿐이야.
이걸 뭐라 그래요? 은혜라 그래. 은혜. 아멘. 거저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거저받았는데 보통 것을 거저받은 게 아니라 땅의 돈보다도 크고 땅의 어떤 것도 그보다 큰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얻었잖아. 예수님의 제자의 신분을 얻었잖아. 예수님의 신부의 신분을 얻었잖아. 다시 합시다. 은혜. 은혜를 공짜로 얻었고, 은혜로 공짜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영원한 신분을 얻게 된 거지 이게. 아멘. 그래서 이제는 은혜로 영생을 얻었으면 거기에 맞는 새 틀을 가지고 살라, 이런 얘기. 새 틀. 여러분, 이 새 틀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는 복음적으로 생각하고 복음적으로 생활하라는 거예요. Evangelical way of thinking, 사고 구조가 복음적이어야 돼. 그리고 Evangelical way of life, 생활을 복음적으로 사는 건데, 그럼 복음적인 사고 구조가 뭘까? 아까 얘기했어요. 복음의 사고 구조는 내 행위나 내 경건이 아니야, 내 소유가 아니야,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거저받은 거예요.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대신 죽어주셨고 부활하셨고,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성령님이 와주셨습니다. 천국 우리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띵킹 시스템,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에게는 무조건 따르는 게 감사합니다야. 은혜 앞에는 감사야. 감사하면 행복해. 이게. 또 이 복음적 사고 구조에는 생명 중심이야. 무슨 중심? 생명. 소유가 아니야. 돈이 많아야 되고 많이 배워야 되고,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 이 뉴 프레임을 위해서 이 복음적인 사고 구조를 가졌는데, 그건 뭐냐? 철저히 생명 중심. 왜 마태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 생명 때문에 그 인생이 달라진 거예요. 존재가 달라진 거잖아요. 아멘. 그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생명 중심으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나 김성미가 말이요, 83억 분의 1. 너무 정말 원더풀 라이프야. 예? 어썸 라이프야. 내가 너무 귀한 자야. 83억 분의 1. 할렐루야. 자, 한번 해보겠어요. 자, 두 손으로 나를 좀 안아줘요. 이렇게 외쳐줘요. 네가 말이야, 세상에서 가장 귀한 자야. 이거 가장을 한 30초 해야 돼요. 시작. 네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할렐루야.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도 그렇지만 여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의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꾼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영생이 있어요. 요즘 세대가 자꾸 하늘의 가치를 모르니까 소유, 부자 뭐 이렇게 얘기해. 근데 뭐 차면 차지, 뭐 그거 뭐 그 차 탄다고 뭐 그렇게 행복할까? 그 차가 뭔지 알아요? B로 시작하는 거가. 뭐 그럼 아니야, 그냥 차면 되지 뭐. 내가 구원받은 게 감사하고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감사하고. 여러분, 이럴 때 어떨까요? 자, 이런 은혜와 생명이라는 두 띵킹 시스템이 있으면 우리 삶이 이제는 은혜니까, 은혜로 거저 주어졌으니까 뭐예요? 나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또 생명이 소중하니까 생명 구원을 위해서 섬기고 또 섬기는 거예요. 그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한마디로 정리하셨어요. 자, 크게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복음적 삶의 양태는 사랑이에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고, 생명이 귀하니까 섬겨주고. 이게 사랑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다음 주가 우리가 4.28 새생명 행복축제인데 느낌 오지 않아요? 야, 그래서 교회는 영혼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영혼구원과 양육이구나. 이게 딱 나오잖아요. 딱 나오잖아요. 내가 거저 구원받았으니 나도 거저 주고, 나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나도 섬겨주고 사랑해줘서 어찌하든지 간에 저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명, 영생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잖아요. 이거죠. 우리 4.28 새생명 이 전도잔치가 축제인 거 분명합니다. 마태축제예요. 마태축제. 이렇게 우리 한 주간 우리 기도하며 도전합시다. 기도하며 한번 해보자고. 전도는 기도한 만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합시다. 기도한 만큼 전도한다. 왜? 여러분, 전도할 때 은혜를 알아요. 생명의 소중성을 알아서요. 전도하면 꾸준히 단 한 번 만나갖고가 아니라 꾸준히 만나게 되는,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 한 번 만나고 아유 전도 안 된대. 한 번 갖고 하루에도 밥을 3끼씩 먹으면서. 그래, 적어도요 7번을 만나면 그때 마음이 조금 움직여진대. 7번. 7일 남았어요. 7일, 7번. 그럼 마음이 움직여지면 그때부터는 말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조건 없이 무조건 섬기는 거예요. 섬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옥토가 돼. 옥토에다가 복음의 씨를 뿌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지요. 야, 저는 엊그제 어느 목사님 전도 간증 들었는데 이런 간증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지금은 권사님이 돼 있는데 한 분이 어느 날 교회 나와 등록을 했더래요. 그래 물었대요. 어떻게 교회 나오셨냐고 그랬더니 나는 이 형님 때문에 나왔습니다. 얘기 좀 해보라 그랬더니 자기가 큰 가구점을 하다가 부도 위기를 맞아가지고 계속 사채업자들 뭐 막 그 캐피탈 이쪽에 와서 너무너무 괴롭게 하는데 저녁 퇴근 시간 뒤에 붙잡혀갔다는 죽는 거예요. 근데 꼭 퇴근하기 30분 전에 이 형님이 와가지고 매일마다 저를 납치해 가지고 가서 밥을 사 먹였습니다. 얼마 동안? 2년 동안. 몇 년? 2년. 그래서 그분이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형님이 지옥을 가져도 갑니다. 이 형님이 절에 가자 그랬어도 저는 갔을 겁니다. 복음 잘 몰라요. 그러나 2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그를 살리기 위해서, 그랬더니 감동하고 교회 나와서 지금은 권사님이 되어서 많이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돌아오는 주일까지 10번 밥 사줍시다. 10번. 그럼 또 이래 7일밖에 안 되는데 점심도 있잖아. 점심 저녁 아침 설렁탕까지 하면 3, 7, 20일 21끼요. 도전해 봅시다. 무조건 섬기는. 이게 혼자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함께하고, 전도하는 날을 지정하고, 목장원들이 함께하고, 교구가 함께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함께하는. 나는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두가 힘을 합해서 우리 목장원들 가족의 안 믿는 남편 다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목사님 간증 중에 이런 얘기도 또 하나 있었어요. 자기 교회에 이 박진욱 권사님이라는 분이, 지금은 이제 권사님인데 그 당시 집사였고 했는데, 그 목장의 목자가 자기 남편을 전도해 주기 위해서 엄청 애썼대요. 자그마치 4개월을 매일마다 기도했대. 근데 그 남편은 일식집을 하는 사람이야. 등치도 이렇고 또 뭐 얼굴도 우락부락하고. 일식집 있는 사람은 뭘 갖고 있어요?
그 무시무시한 그거 있잖아, 잘 드는 거. 샥샥샥샥샥. 그러니까 이게 누구도 이제 예수 믿자고를 잘 못하는데 이 목자 여자 집사님이 4개월을 매일 기도.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오늘 가서 교회 나오라고 얘기하거라. 교회 안 나오면 어려운 일이 있다는 얘기도 해주거라. 그래서 그 가게로 갔더니 가게 문 닫았더래요. 전화했더니 집에 있길래 집에 갔더니 세상에 남편하고 집사님이 있더래. 그래서 갔더니 이제 부인이 이렇게 차를 한 잔 내오길래 좀 그 되게 남자들이 또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갔더래. 그래 커피를 놓고 부인 집사님한테 저 남편 좀 나오라고 그러라고. 그래서 여보 우리 가정에서 기도해 주는 목자님 오셨는데 와서 커피만 마시고 가. 그러면 또 남자들이 또 말을 잘 들어요. 예? 머리를 국적국적하면 나오는데 나온 그 자리에 앉혀놓고 집사님이 오늘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려줍디다.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세상에 그 무시무시할 것 같은 그 남자가 뭐라 그러냐면 다음 주부터 가지요 뭐 이러더래. 어? 다음 주부터. 그래서 지금 권사가 돼 있대. 남 얘기를 하면 하네 이게. 에? 그래서 그분 얘기가 함께 기도하며 우리는 여리고성을 돌지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는 것처럼 불신의 장벽 우리가 함께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신다. 이런 우리 한번 이번 한 주 동안 세븐업 한번 해보자고. 매일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마지막 28일 날은 하나님께서 1500명을 주셨도다 이렇게 외치면 여리고성 무너지듯 그런 영혼 구원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맞아요. 이 사랑, 섬김 이것이 최고의 표현이고요. 복음적 사고구조를 가지고 복음적 생활 양태로 사는 최고의 열매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물러서지 말고 우리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새로운 시대를 사는 거예요. 새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시대가 왔는데 여전히 마차를 붙잡고 말의 숫자를 늘리고 마차의 바퀴를 갈아보고 발버둥친들 그건 안 돼요. 얼른 마차를 정리하고 말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동차를 사야 돼요. 새 시대가 왔어요. 새 시대가 왔어요. 우리 과거를 잘 정리하고 아멘 합시다. 하나님 제대로 믿어 우리 영혼을 유연하게 하고 우리 삶을 유연하게 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복음의 사고구조 복음적인 생활 양태를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